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 정돈하시면서 성경, 구약 성경 오늘 말씀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2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찾으셨죠? 시편 37편 28절 시작합니다.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이 주일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가슴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37편을 잠깐 읽었는데요. 그 뒤에 성경이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제가 또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5절 16절도 두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오 사악한 자여 의로운 자의 거처를 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말지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그 제목을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굴과 터널입니다. 영어로 cave and tunnel.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시편 말씀하고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여러분 그 굴말, 동굴이라는 말, 터널이라는 말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았는데 시편 31편을 다 읽어보시고 또 잠언 지금 말씀 나눈 것과 한번 연결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따져보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 이 기자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37편을 기록했는데 물론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다윗의 생각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시편 37편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현재의 삶과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마지막 궁극적인 삶에 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이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처음에 여기 3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면서 너는 그랬어요. 영어는 thys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는
이렇게 얘기한 이 너는 바로 쭉 읽어보시면 누구냐 하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비가 돼요. 계속해서 끝까지 40절까지 계속 대비가 되는데 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얘기하고 너라고 불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시편 30편 보시면 너는 해서 대비되는 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행악자들이에요. 행악자들. 그리고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불법자들이 나와요. 행악자들, 불법자들. 이게 너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는 이제 조금 지나 보면 어디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냐면 여기 7절에 보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과 행악자들과 불법자들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8절까지 쭉 대비가 됐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또 행악자들과 함께 여기 9절에 보면 행악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이제는 이제 사악한 자하고 온유한 자들이 대비가 됩니다. 여기 11절에 온유한 자들이 나오죠. 여기 1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나옵니다. 또 12절에 보면 여기 사악한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계속 사악한 자가 나오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행실이 바른 자가 나오고 12절에 보면 사악한 자와 의인이 대비가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인, 행실이 올바른 자 그리고 17절, 19절에 내려가 보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또 대비가 되는 것이 의로운 자 그리고 18절에 곧바른 자들이 나옵니다. 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다시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와 대비를 되고 있고요. 또 22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 복을 받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주를 받는 자들이 대비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의로운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 37절 가면 완전한 사람, 곧바른 사람, 그리고 범죄자들, 그리고 39절에 의로운 자들과 이게 대비가 됩니다. 뭐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시편 기자 다윗이 쓴 용어를 종합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해 보면 여기 여러분들 28절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이라 했어요. 자신은 물론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바로 29절 이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그래서 의로운 자가 나옵니다. 이 종합을 해보면 의로운 자들 곧 하나님의 성도들과 의롭지 않은 자들 곧 사악한 자들 곧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큰 부류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인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곧 의인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 사악한 자들에 비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삶이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삶이 더 굴곡 있는 것 같고, 여기 14절 보면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이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악한 자들을 이렇게 묘사를 할 때 뭔가는 이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35절 보면은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진 것을 내가 본즉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되, 그랬죠?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잎이 많은 푸른 월계수처럼 쫙쫙 뻗어나가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대로 이 어려운 자, 하나님 성도들은 뭔가 이 사악한 자들이 쫓기고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편 37편에 37을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숫자를 돌리면 몇 편이 되죠? 73편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73편 잠깐 보겠습니다. 73편. 시편 73편. 이는 아삽이 쓴 시인데요. 찬양대 대장이었죠, 옛날에. 이 아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면,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아삽이 묘사한 것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악한 자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그들은 죽을 때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활보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전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도에 세상에서 형통하며 죄물을 불리는도다. 이 아삽이 기록한 것도 이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과 비슷한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느냐?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결론이 나요. 결론이. 세상은 좁은 시야로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는 영원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처음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중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끝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편에 보면 4절,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놓으시리로다. 그럼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밝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미래는 밝다. 여기서 다윗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편 37편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기록한 이 말씀에서 악한 자들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어떤 삶을 비교를 해서 기록을 했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들은 대부분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셔요. 여기 23절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지금 현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날마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드러내실 때는 미래형이라는 거죠. 미래형. 그러므로 현재의 삶에 낙심하거나 또는 세상 너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세상에 대해서 울분을 가질 필요가 없고 주님이 주님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다.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지금 자기 길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금방 이 풀이 베이는 것처럼 베어져 없어질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이런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굴이라는 말 없어요. 동굴이라는 말이고 터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런 의미와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저기 강원도 영월인가 가면은요, 고시인가 뭐 고시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돈 받고 들어가야 돼요. 돈 받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돈 주고 안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런 데를 돈 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깊은 굴인데 지금 기억하기는 숨이 답답하고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막 숨이 막 빠져나갈 구멍 이렇게 막 엎드려서 가기도 하고 힘들게 간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갔다 나오면서 나는 속으로 다시는 내가 동굴은 안 들어온다. 돈을 내고는 안 들어온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취미는 어떤지 모르지만 전 동굴 들어가서 너무 답답함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에 동굴이 많아요. 돈 받는 동굴. 여러분 동굴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만 터널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 수고하지 마세요. 없어요. 동굴이라는 말은 나와요. 케이브라는 말은 나와요. 굴로도 번역되어 있고 동굴로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쳐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 적이 쳐들어와요. 그럼 두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굴 파고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서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이게 곳곳에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무엘기에도 나오고. 그런데 또 이런 데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이제 말씀이 나오는 그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동굴이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때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굴을 파고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굴을 파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중 언어 구조가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을 인하여 그들이 바위 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케이브예요. 이때는 돈 내고 동굴 들어가면 안 돼요. 계시록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나와요. 초세기 핍박 시대에 성도들은 이 카타콤처럼 이렇게 깊은 동굴을 파갖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굴, 동굴, 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숨은 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정벌을 하잖아요. 가나안 가서 이제 하나님 명령 때 정벌을 하는데 이교도들을 이게 정복을 하는데 다섯 왕이 도망을 가요. 여호수아하고 싸우다가. 근데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동굴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쉽게 처리했느냐? 동굴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굽을. 그래서 나중에 때가 돼서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동굴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굴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동굴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터널이라는 말은 없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은 굴이 또 몇 군데 나오는데,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흙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돌을 파갖고 아니면 천연 동굴에다가 사람을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가 굴이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동굴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지요. 나사로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악취가 날 정도로 이 동굴에 이게 누워있는 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굴에 매장된 사람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 나사로는 나왔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굴과 대비되는 것이 터널인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입니까? 굴이나 터널이나 어두워요. 그렇죠?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은요, 굴과 대비되는 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터널은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 나와 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과하면 돼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보면, 특히 여기 경춘 고속도로 보면 참 터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떤 데는 지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굴은 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아니면 거기 있어야 돼요. 끝이 없어요. 터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운전하다 보면 멀리서 빛이 보입니다. 저기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기는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다시 되돌아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둠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똑같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뚫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터널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언제 빛이 있을까?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굴과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터널과 같은 삶이 있어요. 터널과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굴과 같은 삶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두 종류의 사람은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이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적든 크든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생의 어려움, 역경, 이거 그때마다 피해갑니까? 제가 어디를 가는데, 인생이 어디를 가는데 그 역경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싹 피해갑니까? 럼디언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는 고통이 빠이빠이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방향을 가든 우리는 고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분명 차이가 있죠. 불신자와 세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빛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건져내실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건져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정확하고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때로는 폭풍을 만날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를 그 폭풍과 고통에서 휙 채가지고 안전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즉각 두드려서 쫙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폭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폭풍을 완전히 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폭풍 속을 대신 안전하게 뚫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폭풍에 혼자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그 폭풍을, 그 바람을 함께 통과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려움 당당히 맞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갈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것도 밤에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밀려왔어요.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이 배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 우린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같이 배를 탄 주님은 너무 태연자약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지 팔베개를 쥐고 그 배 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바깥은 폭풍이 날립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는 일렁거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잘 아시죠? 제자들이 너무 다급해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을 깨워 흔들어요. 저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깨어있지만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배 가라앉으면 주님 위험해. 그래서 주님 위험합니다.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라 깨워서 뭐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 고나게 주무시는데 깨워서 도대체 주님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먼저 불을 끄십니다. 폭풍을 잠재우셔요. 잠잠하라 했더니 폭풍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주께서 자신들 옆에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 남할 거 없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주님은 폭풍이 일어나면 폭풍에 우리와 함께 가시고, 홍수가 나면 그 물에도 함께 가시고, 너도 같은 파도가 치는 강이 있다면 강도 함께 건너가십니다. 너 거기 건너가라, 나 뒷짐짓고 있겠다, 이런 분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뢰는 또 성경이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그 시련과 역경, 고난, 고통, 이것은 동굴 속에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은 아무리 깜깜해 보여도 먼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터널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정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실이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름이 분명히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다음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가? 왜 불신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을까? 여러분, 저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이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제가 한참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그것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지방의 한 교수님인데 지금 75살인가 그래요. 명예교수겠죠, 이제. 근데 이분은요,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암투병도 보통 암투병이 아니에요. 10번째 암이 걸렸어요. 9번 암이 걸려서 치료를 했는데 10번째 또 걸렸어요. 그러면서 여지까지 내가 9번 싸워서 9번 이겼다. 9전 9승했다. 이번에도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분은 젊었을 때 암이 걸려가서 이 자기 몸에 30년 동안 암이 10번을 찾아왔어요. 대장 하나도 없고 소장도 거의 다 잘라져 나가고 뭐 지금 상상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살고 있어요. 다 굉장한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대장암, 소장암, 무슨 뭐 여기 근육 무슨 뭐암, 이 직장암, 홍문만 남겨놓고 다 잘라놨잖아요.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할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한 게 뭡니까? 스페셜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뽑힌 세대라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그랬어요. 특별한 백성이다.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야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세상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백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럼 특별한 백성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특별한 백성은요,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 와도 특별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성격. 세상의 불신자들, 자기들이 좋을 때만 기뻐하죠. 잘 될 때 기뻐하죠. 그들은 고난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백성에게는 얘기해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 찬양하라. 그렇잖아요?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결코 분리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고난당하면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찬양할 수 있고요. 더욱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시에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구원을 그 불쌍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킨 일 때문에 당국에 붙잡혀서 그 정말 환경이 극악한 그런 빌립보 감옥에, 요새 감옥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는 인권이 뭐냐서 최상의, 어떤 데는 호텔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감옥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던전이라 그래갖고 물도 나고 벌레도 있고 별 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갇혔어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그것도 몸이 상합니까? 진짜 얻어맞아서 피가 흘러요. 또 몸이나 움직일 수 있습니까?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찬양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팔라 찬양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옥토를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옥을 흔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편안하게 따뜻한데 평생을 지내는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불쌍한 혼들을 건져내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불편함 겪고 또 고난이 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와 찬양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생에 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천국이 더 가깝게 보여요. 인생을 흔히 바다를 향하는 배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바다를 다 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비유한다면 그런 바다를 지난 여러 종류의 배들 중에서 어떤 배예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이 철로 다 만든 배인가요? 군함인가요?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타고 가 있는 배는요, 그 성격상 돛이 있는 배예요. 돛단 배예요. 현대 용어로는 요트예요. 이 돛단 배는 폭풍이 많이 불어도 위험해요. 물론 위험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뒷걸음쳐 가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더 가까이 천국을 가까이 가게 하고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고요. 바람을 맞고 고난을 겪는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정말 큰 고기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소용없어요. 불에 떠내려가요. 작은 고기라도 살아있으면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힘들수록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른 것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내게로는 크게 좋은 것 같지만 더욱더 어려워져요. 거듭났다면,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고난과 역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건져줍니다. 잠언 2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8기예요. 7전8기. 아까 소개한 어떤 분은 10번째 다시 일어나려고 해요. 이런 분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오늘 본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여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까? 용기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경고가 되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힘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분류하면 크게는 하나님의 성도, 곧 의로운 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틀립니다. 하나는 동굴과 같은 삶이고 하나는 비록 어둡고 때는 힘들지만 먼 곳에 빛이 있는 터널과 같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혹 내가 동굴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 굴에서 나와서 비록 어둠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터널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왜 터널과 같은 삶을, 왜 굴과 같은 삶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는데요.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들고 한눈 팔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영혼들 중에서 혹 아직도 소망이 없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영혼, 그러나 형식적으로 또 종교 생활은 오래 했지만 정확하게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영혼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인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혼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된 눈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 곳에 분명히 빛이 있는 그런 터널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비록 세상은 험하고 악하더라도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